말씀은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 구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게 나게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경제학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 경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경제로 이제 나눠 보면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산 양식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제 수렵과 채집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원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인력으로 왕의 농장을 운영하던 고전 시대가 있었고, 영주와 농노들이 이제 운영되는 어떤 봉건 시대, 또 대량 생산과 무역으로 운영된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이 나오고, 또 나중에 이 자본주의의 어떤 폐해나 부작용 때문에 그 대안으로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가장 크게는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 그대로 이윤 창출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품을 생산하고, 그렇죠?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대부분이 이제 개인, 그죠? 개인이나 어떤 축적된 자본이 그것을 소유하고 경영하는 체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죠. 제품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다스리는 것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대로 다스리려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재료를 따라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통치의 어떤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 직장 자체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공급의 통로로서 이제 마땅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떤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어떤 증식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목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앞서 얘기했었던 그런 상품이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데 주로 그것은 이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게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약간의 이제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합니다. 이 경쟁도 우리가 좀 잘못된 경쟁들이 있잖아요. 경쟁들에서 무조건 이렇게 서로 끄집어 내리는 어떤 경쟁들. 이런 것들 상당히 정말 비건설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경쟁하면서 더 나은, 그렇죠? 주님이 주신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경쟁들, 그렇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면서 더 싸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사회 전체가 그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제품을 이제 받게 되고, 그렇죠? 더 싸게 더 좋은 제품을 받게 되고,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이제 공급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렇죠? 생산이 너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적어진다든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게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때 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죠?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이것들 잘 타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난하게 쭉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 경제공황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사회주의는
자, 아까와 달리 이 생산수단을 집단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제 집단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운영하게 돼서 협동경제. 그래서 요즘 약간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체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없지 않아 우리 사회 안에 그렇게 어떤 협동적인 그런 경제, 협동 경제가 어느덧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왔다. 그런 걸로 이윤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노동의 대가로 같이 평등하게 분배받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분배에 대한 관심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그들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마땅히 그들이 좀 어떤 배려를 하고 돌봄을 받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도 계속 어떤 정의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분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보면 알다시피 분배라는 것은 필요를 따라 분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아주 똑같이 그것을 나눠 가진다. 이런 것은 사실은 말이 맞지도 않고 그것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소유하다 보면 국가나 집단이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나 어떤 일부 지분을 자기가 이제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 있죠. 이제 아무래도 점점 더 그래서 요즘 많아지는 게 국유화한다는 것들이 많아지죠. 국유화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를 들어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저기 전라도 가면 이제 태양광을 하는데 그 마을에서 태양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지분을 받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개인이 아닌 그죠 하나의 국유와 공유화돼서 함께 그로 인해서 일부를 나누는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초기 사회주의는요 1826년에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말을 최초로 쓰게 되고요.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내가 한번 사회주의를 한번 이뤄봐야겠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봐야겠다 했는데 2, 3년 안에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뭔가 사회주의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어떤 분파가 있고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은 그대로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이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런 분파가 이제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뭔가 자유롭게 시장 공급되고 뭔가 이렇게 되기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보다 정부가 그것을 다 조율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중국식, 그렇죠? 중국이 보통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 이제 큰 정권을 이루죠. 그래서 대부분 정권이 다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상당히 정부의 개입들이 너무 커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조금 더 나아가죠.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주창이 됐고요. 나중에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에 의해서 또 이제 실험적으로 수행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중세 봉건 시대를 이제 무너뜨리고 뭔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사회 전반이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산업혁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는 이제 곧 자본주의가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람들 변증법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회주의로 갔다가 공산주의가 합해지는 어떤 정반합의 어떤 그런 발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세기 초중반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많이 채택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나라들 다 실패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봤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런 경제활동이라는 것 자체는 앞서 다시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인간 자체가 이미 타락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는 칼빈에서 나왔어요. 예, 종교개혁자 칼빈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청교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업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근면하게 합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소홀히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면하게 일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우리 에베소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는 데서 어떤 주인, 육신의 주인이 본다고 해서 뭐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가 아니라 늘 주님을 모시고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이런 어떤 태도가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근면하게 일을 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점점 더, 게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냐면 검소하게 생활합니다. 검소하게. 열심히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체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이해되세요?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검소합니다. 검소해.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고 내가 많이 번다고 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명품도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남들처럼 나도 이렇게 할래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검소한 어떤 모습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근면하면서 검소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돈이 쌓입니다. 돈이 쌓여요. 그럼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돈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고, 아까 얘기했죠. 제품.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빵 가게를 해요. 빵 가게를 하면 열심히 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더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제품 만들고, 경쟁, 아까 얘기한 이런 창의적인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성경 기준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그냥 주일날 딱 떼놓고 종교 따로 내 삶 따로 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삶에서는 아무런 신앙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도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되게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그 말씀대로 내가 바라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업과 경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들 안에서 이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때요? 우리 안에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모스서나 미가서에서 계속 불의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이 그 안에는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 자본주의자라는 체제 안에 일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그럼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면하지 않은데? 근면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근면할 수 있죠. 근데 검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소해서 남는 돈을 딴 데다 쓰겠죠. 근데 이렇게 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뭔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탐욕이 들어오죠. 탐욕이 들어오면 항상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죠. 그죠? 우리 미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추를 쓴다든지, 뭐가 속여가지고, 그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마땅하게 뭐 예를 들어 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땅하게 줘야 될 걸 안 주고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다 성경적인 이런 데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우리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실상
조금 완전히 꽃 피우기도 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걸 다시 꽃 피우려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먼저 청교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되고, 정말 나부터가 내가 정말 정치를 참여할 때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성경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체제적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이 따라와야 되지, 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이 나라가 안 바뀌어요. 체제만 바뀌고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따라와요. 미국과 프랑스의 차이도 그런 것이었어요. 미국이 왜 이게 프랑스와 달리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되는가? 왜요? 그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계속 또 불의함을 저지를 때 그것을 딱 건들면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로운 사람인 마냥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파고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강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 안 하고서 인간의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의 어떤 체제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을 일단 해요. 지금처럼 경제 성장이 잘 된다는 활동을 딱 깔고 나서 그 다음에 골고루 잘 분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좀 앞설 때가 많죠. 앞설 때가 많죠. 이게 분배도 포퓰리즘으로 더 흘러가서 사실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다 나눠주고, 성장이나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 빚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것들을 이제 보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되죠? 되게 이제 게임이나 중독 같은 데 보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바로 보상되길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뭔가 보상받길 원해요. 물론 신앙인은 그런 식의 중독적인 것에 빠져들지 않아요. 바로 보상이 되지 않아도, 그죠? 주님을 신뢰함 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따라다녀요, 항상. 그죠? 근데 공산주의 쪽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게 보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뭐예요? 보상이 없어요. 그만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이 사람들은 항상 점점 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름을 이 사람들이 더 이제 조장하게 된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도 어떻죠? 이 사람은 그렇게 일을 안 하면서 다 욕심은 그대로거든요. 자본주의에서나 마르크스에서나 똑같이 이 죄인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런 청교도가 아닌 회개하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지만 이 공산주의에서도 똑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 몫을 더 받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점점 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계속 분배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뉴욕시를 보면 아시잖아요. 뉴욕시에 이제 공산주의자가 시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분배 정책을 피죠. 근데 문제는 뭐죠? 부자가 다 떠나죠. 부자가 떠나면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분배할 게 없어지죠. 그럼 결국 그게 다 망하게 되는 것들이 되죠. 이게 나라도 똑같은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요즘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라는 얘기가 많은 이유는 어쩌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계속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요. 체제 자체를 바꾸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신앙인이라면 뭐가 더 중요해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부터가 성경적인 신앙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바뀌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경제, 성경이 말하는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성경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불균형도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명령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돈만이 아니라 우리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국적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요, 가문도 다르고, 그 가문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다르게 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신이 깔려있는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별이고 불평거리고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본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다 우리 회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단지 돈만이 아니라, 그죠? 뭐 집안 배경도 마찬가지고 재능, 뭐 이런 것 다양한 것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하고 쉽게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달란트나 이런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마땅히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을 남겼는가, 이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즘도 가계부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가계부 쓰는 게 아니라 뭐 수입이 들어갔고 뭐 지출이 들어왔고 그냥 기록이 아니라 마땅하게 정말 청지기처럼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이 돈을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경에서 몇 가지 이미 주님께서 주신, 우리가 돈을 주셨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들도 봅니다. 자, 이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도 계속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것들을 맡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기 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시험을 하고 그것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보고, 그래서 마땅히 어떻게 보면 아까 문화 비유에서는 좀 경쟁과 비슷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은 열려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없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닫혀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되실 수 있고, 심지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는,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이 세상에 이제 자원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사람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밖에 없어요.
이 지구 전체도 그럴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나 자신을 봐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도 잘 쓸 수 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조차도 하나님을 분명히 남길 수 있다. 그죠? 우리 그런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뭐 남의 것을 오히려 빼앗으면 안 돼, 내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가면 계속적으로 뭔가 잘못된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계속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성경에서 대출과 이자를 인정합니다. 뭔가를 빌려주고 또 이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빌려주는 것보다 먼저 그냥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하지만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려주는 것은 이자 없이 빌려주죠. 자,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형제들에 대한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그런 것, 같은 신자 간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 때 형제들끼리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착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그런 끈끈하게 연결해서 네트워크 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는 것을 이제 죄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은행도 있고 대출도 해주긴 하는데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뭔가 뒷거래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노동을 귀하게 여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슬람에서 불로소득을 좀 금지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근로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그냥 그런 다른 소득들 있잖아요. 그런 소득들을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런 소득만 추구해 나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내가 불로소득도 하고 뭐도 할 수가 있겠지만 단지 그런 수단으로 여긴다면 뭐 우리가 일을 안 해둔데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일은 물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돈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공정한 상거래를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머니 안에 두 개의 저울추가 있고 아니 두 개의 아니 자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걸 속여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또 돈은 똑같은데 뭐 조금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돈을 조금 덜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고 피해가고 막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정말 정직하게 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죠. 물건을 살 때도 어떤 서로에게 좀 신뢰가 좀 쌓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대로 그 값어치만하게 그 제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준다라는 어떤 신뢰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값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값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불이함일 수도 있죠. 마땅히 이 제품의 가치가 이만한 건데 나애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걸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이함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그렇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떤 마땅한 어떤 정의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빈곤의 구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웃과 나누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끊임없이 어떤 빈곤 계층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하나님의 형제, 백성들의 형제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뭐 고아나 과부, 뭐 레위인이나 뭐 오늘날 레위인은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게 해당되겠지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없고 남편이 없고 어떤 기업이 없고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완전히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것들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동물들한테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신 일에 대한 어떤 연속선상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에 어떤 동참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안에 창조성이 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일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떡하죠? 이 일의 고통, 수고, 어떤 땀 흘림 이런 것이 추가가 되고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먹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오죠. 노동이 힘들어. 제대로 열매도 안 맺혀지고 너무 힘든 일이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일에 대한 것들도 생각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속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생산성이 낮았던 고대에는요, 고된 노동에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당연히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에서는 직업이 이분법적으로 딱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직자, 평신도가 계급처럼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또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직업 소명론, 우리 모든 일이 소명이다라고 한 것처럼, 자, 모든 일이 거룩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그 생명 안에서 함께 정말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스려 간다면 그 일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조금 이런 구분이 강해서 교회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장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봉사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꽤.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헌신하면 뭐 해야 돼요? 목사 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헌신하면 무조건 목사 돼야 돼. 신학교 가야 돼.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날 불러주신 그 자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과정 안에서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루터는 수도원의 삶을 비판하면서 세상의 직업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명이라는 이제 말을 쓰게 되죠. 자, 근데 이 루터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교회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제도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마다 이 도시의 제후가 이 도시에서는 이것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제후하고 조금 결탁이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제 칼빈주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특히 잘 발전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일하고 그것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하는 이유는 예정 때문에 그래요. 예정. 내가 정말로 예정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그런 게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무슨 삶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하고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막상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그 일에서 그렇게 할 때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하나 이제 배워갈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조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막스 베버와 달리 에르스트 트렐치나 또 앙드레 비엘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과 자본에서 발생한 이유는 그것을 벌어들인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칼뱅주의 주장을 들어가지고 이걸 어떤 뭐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나중에 제세라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어떤 삶에 있어서도 이제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서 재산을 실제 공유하고 공동체로 살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새동네교회 뭐 얘기했잖아요. 새동네교회처럼 아예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뭐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그들이 공동체로 재산을 공유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을을 이뤄서 살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렇게까지도 공유하고 실제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주의적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건 제후 영주들이 싫은 거죠. 그를 싫어서 함께 어떤 기존적인 루터나 칼빈과 결탁된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 핍박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고요. 자, 이에 비하면 이제 칼빈주의는 사유재산을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불균등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각자 받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자, 분명히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와 같이 우리에게 최대한 그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어야 된다. 그리고 물론 그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뭐 개인적인 꿈을 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인 꿈을 꿔서 나 이거 할래, 나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다스려 갈 것인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나의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직장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뤄가실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일은 공동체의 문화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그 안에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돼서 성경과 벗어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 직장에 있는 문화를 바꿔간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런 어떤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은 없어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일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수고와 어떤 피곤함들을 갖다 주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져요. 그건 진짜 남는 일은 태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다스리는 일이 주로 남을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는 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참된 신앙 가지고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예정되고 택함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고 또 그 확신을 어디서 찾아요? 내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일해서 돈 벌고 그것을 쌓고 나누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